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수많은 명언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최고선이라고 했고, 공자는 지족상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로운 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허전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님들께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SNS에서는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비교하게 되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늘어만 갑니다. 이런 마음, 법우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 고민들에 대한 해답이 이미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명언들이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라고 말할 때 부처님만은 우리 내면에서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에 대한 4가지 가르침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족을 아는 마음, 지족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해탈의 행복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족을 아는 마음, 지족의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물이다.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모든 것을 얻고 나서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래, 즉 끝없는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어느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여행을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고급 옷을 사며 행복해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비싼 여행지, 더 좋은 레스토랑을 찾게 되었고 결국 경제적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작은 텃밭에서 기른 상추를 따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족을 찾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족의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감사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맛있게 마신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건강하게 움직이는 다리, 맑게 들리는 새소리까지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큰 것을 욕심내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베풀기 실천입니다. 물질적 여유가 있으시면 나누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베풀 때 우리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족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는 마음 말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 언뜻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마저도 순간순간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현재를 놓치며 살아갑니까?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괴로워하거나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은 느끼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50대 중반의 이분은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한 후 몇 년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나이 들어 이제 기회는 없어라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 목탁 소리에 집중하라는 스님의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났지만 점차 목탁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승진 실패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목탁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현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이 괴로운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수용의 행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3번 알람을 맞춰두고 지금 여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3번 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느낌, 공기의 온도, 들리는 소리, 마음의 상태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지금 걱정이 많구나 하며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 순간과 친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영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만 집중하며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느낌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수용의 행복은 마음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현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받아들이고 그 평화로운 마음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함은 미워함으로는 그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음으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각자도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공기도, 먹는 음식도, 입고 있는 옷도 모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의 행복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그릇을 발견하고 맛있게 마신 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해골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났지만 곧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어젯밤 그 물은 달았는데 지금은 더럽다고 느끼니 결국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결정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집니다. 미움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이고 혼자만 살아남으려 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위층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했지만 불자로서 그럴 수는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자비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길, 내가 평안하길이라고 기원합니다. 그 다음 가족에게, 친구에게, 중성적인 사람에게 같은 기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 위층 가족에게도 당신들이 행복하길, 당신들이 평안하길이라고 기원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층 아이들도 좁은 아파트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것이고 부모들도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층을 찾아가 아이들을 위한 매트를 선물하며 이웃으로서 배려를 부탁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위층 가족들이 감동하여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 안부를 묻는 좋은 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비의 행복은 이처럼 관계를 치유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무량수경에는 자비이사라는 사무량심이 나옵니다. 자애로운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자비 명상을 10분씩 해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길, 내가 건강하길, 내가 평안하길, 그 다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기원을 보냅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 친구, 이웃, 모르는 사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따뜻한 인사하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자비의 씨앗을 키웁니다. 자비의 행복은 마음을 넓혀줍니다. 내 것, 남의 것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해탈의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는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조겨놓은 계공, 5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왜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집착합니다. 젊음, 건강, 재산, 지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무상합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잃었을 때 절망하며 다시 얻기 위해 애쓰다가 지쳐갑니다. 한국의 선승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공중에 꽃이 떨어지니 물 위에 달 그림자가 흔들린다. 하늘의 꽃도 물의 달 그림자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며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사업에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회사도 아끼던 집도 모두 잃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절에서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이 특히 와닿았다고 합니다. 성공했을 때의 자신도 실패한 지금의 자신도 모두 무상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재산을 잃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범소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가바드기타에서는 이를 이시카마 카르마, 즉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화암경에서는 일체법무화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그 무엇도 사실은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해탈의 행복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무상 관찰 명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몸부터 시작해서 생각, 감정, 주변 환경까지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음을 관찰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집착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되새깁니다. 기쁠 때는 우쭐해지지 않고 슬플 때는 절망하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비워내기 실천도 해보십시오. 안 쓰는 물건 정리하기, 필요 없는 생각 놓아주기, 과거의 상처 용서하기 등을 통해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듭니다.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탈의 행복은 마음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게 해줍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4가지 행복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족을 아는 지족의 행복으로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행복으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행복으로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해탈의 행복으로 모든 것에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명상으로 지족의 마음을 기르고 하루 중 3번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비 명상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며 주말에는 비워내기 실천으로 집착을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불자님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